우리 속회 공과 교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20일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1과입니다. 네, 어느덧 우리 어린이 주일도 보내고 어버이 주일도 보내고 또 이제 다가오는 이제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어린이 축제도 진행했었고, 우리 어버이날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또 우리 교회 소식으로 전하였듯이 그동안 이제 멈추어졌었던 은빛 성경학교를 이제 셋째 주 화요일, 넷째 주 화요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졌던 것이 다시 재개되는 그 사역에 우리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또 함께 왔다 갔다 할 때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 이제 매월 마지막 주가 아니죠. 넷째 주죠. 넷째 주에는 우리 속회의 날로 모이게 돼서요. 속회의 날도 저희들이 이제 넷째 주에 오게 돼요. 그래서 속회의 날에는 사실은 이번 주 우리 속회 공과를 하는 것이 우리 속회의 날에는 우리 공과 교육으로 공과 교재로 사용하게 되고 제가 다음 주에는 22과를 이제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또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도 우리 성북지방에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정릉교회에서 23일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30분 좀 앞당겨서 7시 30분에 우리 성북지방의 웨슬리 연합 성회가 우리 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의 연합 행사이기는 하지만 예배 집회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의 밧줄 속해 모이실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누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앞절까지 좀 보게 됐고요.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개가 이게 제가 그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용서를 구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었어요.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보면 결코 쉽지 않죠. 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3장이면 이제 초반의 말씀이잖아요. 네, 누가복음 3장에서 사실은 누가는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성경 공부도 공간복음서를 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초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요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외된 자들, 소외된 이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9장 10절이 이제 요절 말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오늘 이 세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던 민족의 반역자, 배반자,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자,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뒤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의 몸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이들 왕따 얘기 이런 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군대도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도 뭐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왕따를 뭐 누가 맨날 폭력으로 크면 클수록 이런 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왕따 문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립이거든요. 사람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폭력 혹은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 사람이 점점 위축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삭개오랑 붙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세리장이니 그 죄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이 삭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열심당원들은 칼을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리 나라의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으슥한 골목길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삶이죠. 그런데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꺼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해. 그러고 그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자신이 토해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걸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너 앞으로 성경 공부를 20년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앞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세리 그다음에 이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누가의 관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결심합시다. 네,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오늘부터입니다. 우리 결심합시다. 네, 뭐 하나, 이게 좀 그런 얘기지만 다이어트도, 이게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이 다 쉽게 했었으면 사실 이렇게 선전도 안 할 텐데, 다이어트가 끊임없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어떤 중독을 끊는 이야기, 무언가를 내가 바꾸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뭘 시작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셨나? 아니면 맨날 듣는 얘기인가요? 맨날 듣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걸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리고 방향을 바꿔 다시 주님께로 가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올 때 당시가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고 400년 동안 침묵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 공과와 또 이번 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공과를 보시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예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선포가 되냐면 회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도 드러내시지만 4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이 동전의 양면성 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지정학적 그 위치에 오시게 되었을 때는 편안하고 뭐 메시아가 있든지 말든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시기에 때가 돼요. 때가 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죠. 그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얽매였던 죄로부터, 상황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관습으로부터 얽매여 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제2의 출애굽이 되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오셨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 행복해질 거야. 우리 위로해 주실 거야. 당신이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이게 왜 회개하라는 얘기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고 돌아서는 이야기고 그것으로부터 멈추라는 이야기가 되고 스톱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결국은 회개를 통해 진짜로 살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제목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이제 7절부터거든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해요.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무리라고 하는 건 섞여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막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그리고 이제 오늘 공과의 제목인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제 7절, 8절 말씀이에요. 오늘 공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리들에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시면요, 무리들 중에 섞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자랑의 말이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과도 같았던 옛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딱 그 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대단히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이 참 가슴에 아프죠. 그분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가 계시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하냐면,
새벽, 뭐 요즘에 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는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 왜냐하면요, 보통 통계적으로 그 교회 출석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천 명 교회면 500명 정도가 새벽에 나오고, 500명 교회면 50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꾸준히 이제 참석하신다. 그러니까 10분의 1 성도가 보통 새벽 교회에 이제 멤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쩌다 한 번 오는 거 말고요, 내가 늘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새벽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우리 사람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큰 교회죠. 작은 교회는 서로 얼굴을 다 하니까 이게 안 되지만, 신천지 성도들이 포섭하려고 하는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열심히 있는 자. 두 번째는요, 기도원에 가보셨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시면 뭐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면 뭔가 내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막 부르짖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나, 그래서 아무도 없는 내가 기도원에 가서 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지금 예전보다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 성도들이 있으시죠. 그럼 거기 가면 그냥 이렇게 자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끌려오신 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 뭐 자녀의 문제, 뭐 이 자녀들, 우리 이제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자녀들의 태의 문제, 뭐 진짜 붙들고 기도하는 건 놓고, 아니면 나의 삶에 엄청난 시험과 근심과 걱정이 왔을 때 부르짖잖아요. 그때 그 옆에서 거기에서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가 기도에 제목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분들 옆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게 이제 막 짜고 치는 이런 판이 막 만들어지면서 연극반이 막 들어오니까요. 신천지의 용어 가운데 모략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장황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잘 안 나와, 성경도 잘 안 봐, 그 다음에 뭐 그냥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이런 분들은 신천지에게 포섭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타겟이 아니니까요.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시절에 율법에 대해 열심히 대단했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다는 분들이 아니라 토라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성전 제사에 충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욕먹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의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몰려갈 때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이 독사는요, 뱀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지만, 독사, 이제 비유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그럼 이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종교 리더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특징이 뭐냐면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하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활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진짜 교활한 사람은, 진짜 교활한데? 아주 막, 이게 뭐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하여튼 교활합니다. 그냥 단어 그대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나길 원하고, 만났더라도 그냥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책망을 받은 사람들인 선민의식이 대단하고, 자신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확신하고, 그리고 남들은 평가하고.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내가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야, 나 거룩해. 그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반과 세속과 구별시켜 주시는 거죠. 바리새는 사실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성스럽다고 나 스스로가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준을 삼았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민의식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너희들만 자손이 아니야. 자식이 아니야. 돌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깨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전에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땔감으로 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심판으로 얘기하시는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현상적으로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리는요,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자 11절, 12절이 오늘 우리 속회공과가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11절은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네,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게 내 속옷을 왜 나눠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이제 옷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때마다 옷을 사서 입고 트렌드도 맞춰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이제 겉옷도 어떤 개념이 있냐면 겉옷을 막 계속 이렇게 외투를 입는 개념이 아니라 이 겉옷은 이불의 개념이거든요. 이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겉옷도 없는데 속옷이 2벌은 이게 속옷을 입는다 자체가 벌써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요즘으로 해석을 해서 속옷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 팬티를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도 별거 아니지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옷을 갖고 있다 더더군다나 속옷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산다 이런 뜻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할 때 이 먹을 걸 가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유 그냥 어렵게 나 밥 한 톨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은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만 보시더라도 그러잖아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무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법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이렇게 여기에 비슷한 말을 좀 우리가 써붙여 보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라니까 나는 싫은데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만났을 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세리들이 나오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뒤집으면
정해진 것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삭개오가 왜 욕을 먹었느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신들이 점령한 국가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룰은. 근데 봉기를 일으키거나 황제를 거스르거나 체제를 반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엄청난 칼을 뿜는 게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이 뭐 이런 걸 원해? 이게 우리 로마를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면 허용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야 우리한테는 세금의 30%만 내. 그러면 30%만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30% 외에 더 많이 붙여서 자기들의 이문을 남겼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리를 통하여서 로마로 이 세금이 징수된 게 가야 될 거고, 이 세리들은 또 종교 리더들하고 결탁을 해서 또 거기서 고열을 빨아먹고, 그다음 종교 리더들은 자기네들이 또 먹어야 되니까 백성들을 쥐어짜고, 과부의 두 랩돈이 그런 겁니다. 진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도 물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군인들은 뭘 했다는 거냐면 군인들은 깡패 같은 거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뺏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가서 야 뺏으면,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이 지면 여러분 전쟁을 나라와 나라가 했습니다. 그럼 누가 전쟁의 손해배상을 돈을 누가 물어야 되나요? 이긴 나라가 물어주나요? 진 나라가 물어야 되나요? 진 나라가 전쟁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이 쑥대밭이 된 나라가 이긴 나라에게 전쟁에서 들어간 돈을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뭐 민간인은 건들지 않고 노약자들, 여자들, 뭐 아이들 건들지 않기로 전쟁법이 있지만 지켜질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군인들은 뭘 갖고 가냐면 자신의 전리품을 자기가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동네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다 정리가 되면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들마다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가져가도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챙겨 나오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애기 같아요, 이제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군 아저씨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젊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는 순간 그 어릿하고 뭐 그냥 젊은이 같았던 이 사람들은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뭐 내가 나이가 적고 많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이 그냥 병기가 된 채로 돌아다니게 돼요. 적이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가서 빼앗잖아요. 뺏기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여서 뺏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너희들의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일상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일상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삶의 가치가, 기준이, 비전이,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개를 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화해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원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진짜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례 요한 등장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요, 무리들, 세리, 군병들, 결국은 다들 무엇을 이 세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욕심, 자기의 힘을 과시, 거짓. 아주 단순하게는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의 자기 욕심이죠. 자기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을 버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의 좋은 형제 얘기 아시죠? 네, 두 형제가 이제 쌀가마니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가 서로 이제 노동을 해서 서로 이제 쌀을 똑같이 나눠 갔는데 어느 날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요. 형이 마음에 그래도 동생이 가정을 꾸리고 저렇게 해도 얼마나 더 저기 쌀이 필요하겠어. 자기 거를 해서 이렇게 올려다 놔요. 동생은 우리 형님이 가장인데 우리 형님이 얼마나 또 쓰실 때가 많겠어. 그것도 그러니까 서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화 같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말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동국여지 승남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1978년도 충남 예산 우회비를 통해서 진짜로 있었던 일로 이제는 얘기한다고 하는 자료를 좀 접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본의 대표적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그 시절에 슈퍼를 했대요. 뭐 장사가 잘 됐대요. 근데 장사는 나는 잘 됐는데 주변의 가게들이, 주변의 다른 슈퍼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어떻게 했냐면 옆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야코가 저 옆 가게로 가서 사시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백이죠. 본인은 한산에 져서 오히려 이 시간에 글을 쓸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썼던 게 빙점이래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거창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보내준 하나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개공과를 보시면요, 나눔의 삶을 살자,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 물론 우리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이제 독사의 자식들의 욕을 먹지만, 문맥으로 보거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시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례 요한은 두벌옷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눠주고, 이제 저희 세번역에서는 지금 속옷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가난한 이들이 있었지만 함께 돌보는 일에 함께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한 번도 공평해진 적이 없습니다. 정의로웠던 적 없고요. 완벽하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정릉의 성도님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리고 희망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으로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러니까 정직해야죠. 이 정직함, 내 것만 가져가는 거, 정해진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이 정직은 결국은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산다. 사실은 우리 어제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백정 박성춘 장로님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지만 백정입니다. 백정인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속회공과에 보시면요. 저는 좀 약간 오타 같거든요. 우리 73페이지 셋째 보시면 지난주에 나왔던 박성춘 장로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동교회라고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동교회가 아니라 승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좀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동교회, 백정 출신의 이 장로님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이시거든요. 최초의 목사님이세요. 이 김창식 목사님은 머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로 이 김창식 목사님 목사 안수 기념을 이렇게 이제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열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식자층이 막 먼저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던 분들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을 받게 돼요. 그러면 배웠던 분들은 뭐 안 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상재 선생님의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원래는 이제 보수파인데 개화파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막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상재 선생님이 미국에 갔었을 때 이 미국의 어떤 문화, 그리스도교를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제 자기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그런데 그 시절에 이때 누가 있었냐면 이상재 선생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막 이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책을 넣어주고 무엇보다 성경이 들어와요.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조국을 살리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2번이나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너는 이것을 통해서 네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다하라. 이게 감옥에서 들었던 일화래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죽어도 안 보겠다는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그 일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재 선생님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앞서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겸손의 짐, 자기의 교만함을 그 감옥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겸손,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반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함께 하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게 왜 그럴까요? 형제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우리 속회에서는 이제 타이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속회의 날 때 속회의 날 때 나눌 속회 공과이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은 결국은 누가복음 본문에 의해서 내 삶 속에 누군가와 약한 이들과 그 다음에 정직함으로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합당한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엎드려진 뒤에 다시금 꼿꼿하게 일어서는 삶이 아니라 그 엎드려진 마음으로 평생을 이웃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우리 속도원들 하나님 말씀 안에 귀한 사랑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웃을 향해 마음껏 사랑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